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제가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이 있죠. 그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병 고치는 사람도 있고요, 병 고침 받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귀신 쫓아내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가 또 거기서 해방된 사람들도 있고요, 또 많은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는 많은 또 물질적인 축복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울수록 무엇이 간절히 내 마음의 소원으로 살아 움직입니까? 그건 아마도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좀 물질의 축복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정말 물질이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은 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마음은 온유로되 그것이 현실에서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성경에서 주시는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의 복의 문을 열어주셔야, 왜냐하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많은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선교사님 와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선교사님이 요청을 하는 거 지난번 우리 오후 예배 때 잠깐 오후 선교 보고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후원교회로 해줬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저하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 선교 보고 하기 전에 와서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이제 오후 마치고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왜 고민이 되냐면요, 보게 되면요 우리도 어렵지만은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도 사실 선교를 합니다. 근데 선교도 보면 대부분 다 선교로 나가는 게요, 엄밀하게 말하면 전부 다 구제입니다. 어려운 교회들 크지는 않지만 어떻게 합니까? 콩이라도, 한쪽의 콩이라도 자꾸 우리가 나눈다는 심령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크지는 않지만은요 어려운 교회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선교지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구제도 우리가 보면 넓게 보면요 선교가 다 구제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어떻게 합니까? 자립을 해야 되고 선교지도 자립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열심을 내고 함께 하셔서 우리나라 교회는 자립이 됐잖아요. 자립이 돼서 이제는 도와주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도와주는 교회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도움을 받는 교회도 간절히 원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물질의 축복을 좀 받아서 다른 교회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많은 곳에, 더 필요한 곳에요 어떻게 해요? 물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고 함께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물질의 축복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직장 생활할 때도 물질의 축복을 열어주시고, 또 사업할 때도 물질의 축복을 열어주시고, 또 가정에서도 물질의 축복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물질의 축복들이 좀 열어주시면 그 열린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원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물질의 축복이 열려지고 물질의 축복이 임하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늘의 복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복의 문이 열리질 않으면요, 마음은 온이로되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물질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넘치도록 주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넘치도록 선한 일 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의 복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열어야 돼요. 그게 열리질 않으면 임하질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물질의 축복이 임하질 않았고, 나는 항상 어렵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의 복의 문을 여는데요, 우리가 결단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냐면 하늘의 복의 문의 키가 열리면요,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오면 우리는 하늘의 복의 문의 키를 열고 그 대문으로,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들으면 그냥 성경에는 그렇게 말돼 있지,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 하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뿐이죠. 그러나 이것이요, 로고스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는 바로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세계적으로 이게 세계적인 성공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세계의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는 왕이 자기 나라에 있는 지혜 있는 학자들을 전부 다 불러서 세계의 지혜를 전부 다, 지혜에 대한 진리를 전부 다 연구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오시오 라고 그렇게 이 자기 나라에 속해 있는 현인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현인들이 세계 모든 지혜에 대한 진리를 막 연구를 하고 나서 딱 만드는 게 책이 12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12권을 딱 갖고 오니까 그 학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12권을 내가 어떻게 다 읽냐, 이 많은 걸. 그러니까 12권을 한 권으로 줄여와라.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또 고민해서 짜서 두껍게 책을 한 권으로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 합니까? 이 한 권의 책이 너무 두껍지 않느냐. 두꺼우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한 페이지로 만들어 와라. 그렇게 이제 왕이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 이제 뭐 학자들이 어떻게, 왕이 명령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를 고민하면서 한 페이지를 또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또 뭐라냐면, 내가 눈이 어두워서 한 페이지 읽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이걸 몇 줄로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몇 글자로 줄여서 나한테 갖고 오라 라고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그거 갖고 고민하면서 몇 글자로 딱 줄여서 갖고 온 게 뭔 줄 아십니까? 5글자예요. 12권의 책을 5글자로 딱 줄인 겁니다. 그 5글자가 뭔 줄 아시면,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5글자를 딱 줄여서 왕에게 주는 겁니다. 이건 진리죠. 공짜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심지 않는 데서요, 나는 법이 없어요. 콩 심을 때 콩 나고 팥 심을 때 팥 납니다. 내가 팥 씹어놓고 콩 나기를 원하는 거, 그건 엉터리예요. 내가 팥 씹어놓고 콩 나기를 원하는 거, 그것도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셔요. 왜냐하면 창세기 18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이에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항상 있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두려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간에 다 축복을 주려면 그래요. 나는 왜 사람과 관계가 그러냐? 그런 사람은요, 좋은 관계의 씨를 심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움을 심어놓고 사랑을 거두기를 원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내가 미움을 심었기 때문에 내가 미움이 찾아오는 거고, 내가 인색함을 심었으면요, 나에게도 인색한 결과밖에 오질 않습니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걸 심어야 좋은 것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사랑을 심어야 사랑이 내게 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속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제대로 심지도 않고 왜 내게는 열매가 없느냐 우리는 그거 가지고 낙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축복을 거두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꼭 필요한 것이고요.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것도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죠. 심어야 거두는 게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도 예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천연재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호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천지지변이라든지 생각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 그럴 때는요, 내가 많이 심어놔도 대책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심어놔도요, 어떻게 합니까? 심은 대로 제대로 거두지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에 있어서 절대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요, 우리는 내가 많이 심었다고 해서 많이 거둘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도 못 거둘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 도우심의 바탕 위에서요, 우리는 심고 거두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전부 다 압니다. 반드시 씨를 뿌려야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그 다음에 수확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종자는 남겨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도 심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종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종자를 꼭 남겨놔야 돼요. 종자를 남겨놓지 않고 내가 다 먹어버리면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먹을 게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반드시 뭡니까? 다음에 농사를 위해서 종자를 남겨놓습니다. 이건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그때 사업해서 수익이 다 들어왔다 해서 그거 하나도 안 남겨놓고 준비하지 않고 왕창 다 써버리면요, 다음에 사업할 때요,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종자는요, 늘 우리는 남겨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종자는 절대로 손을 거두지 마세요. 손을 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씨앗도 한번 보세요. 씨앗이 딱딱해요? 씨앗이 물렁물렁해요? 어때요? 씨앗 주변에 갖고 있는 열매는요, 주변은요,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씨앗은 딱딱해가지고요, 확 씹으면 그냥 이가 상하든지, 또 씨앗을 먹으면요, 배에서 소화가 안 돼요. 씨앗은 그대로 빠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종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씨앗은 꼭 남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늘의 복의 문을 열려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하늘의 복의 문을 열려면 어떻게 되냐면 종자를 나에게 심으라는 거예요. 네 종자를 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종자를 심으라고 말씀을 안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만들고 풀을 만들고 채소를 다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계속 번성해 나가는 원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씨를 통해서 번성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종자를 통해서 번성해 나가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 믿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예요.
그런데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지질이 가난해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래서 저는 교회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물질의 축복을 좀 주십시오. 제게 물질의 축복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요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종자를 남기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성도님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의 어리석은 게 그게 있어요. 종자를 안 남기려고 합니다. 종자까지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또 도와주십시오. 또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건 심고 거두는 거예요. 그게 종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먼저 주시는 거예요. 주셔서 그리고 주신 것에서는 반드시 종자를 우리가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종자를 남기지 않으면요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고,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하냐면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마귀는 무시하게 만들어버려요. 탐욕이 뭡니까? 내가 심지 않고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탐욕은 뭡니까? 내가 심지도 않고 남의 거 뺏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 속에 탐욕을 갖다 놓고요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고 거두고 하는 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뭡니까?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세계의 지혜라는 책에 이제 예로 나왔지만은요 그 왕이 세계의 지혜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오라고 연구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12권을 딱 나중에 몇 글자로 딱 줄이니까 5글자로 줄이니까 뭐라고 공짜는 없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공짜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있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공짜로 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공짜로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재용서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건요.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그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공짜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럼 내가 부하게 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늘의 복의 문을 열어라 이거예요. 그 복의 문이 열려야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부한 인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하다는 것은 뭐십니까? 부하다는 개념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무조건 부자가 된다. 이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하는 것은요.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더라도 물질의 종이 되면요. 그 사람은 부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한 사람이면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물질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스릴 때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뭔 줄 아십니까? 종자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종자를 남겨놓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에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맨날 물질 하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려요. 그런데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종자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종자예요. 그러니까 종자도요 씨앗도 어떻게 합니까? 좋은 땅에 심어야 돼요? 나쁜 땅에 심어야 돼요? 좋은 땅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기경이 가장 잘 되고요 밭이 정말요 기름진 밭에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밭 가운데 영적인 밭 중에 밭 가운데 가장 좋은 밭이 어떤 밭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밭에다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일부를 종자를 거기에다가 심으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좋은 부모님에게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자녀들이 좋은 부모님 앞에 드린 거예요.
뭐 할 때 용돈으로 쓰세요. 생일 때 용돈으로 쓰세요. 또 무슨 잔칫날 용돈으로 쓰세요. 그랬고 다 주면요. 정말 자식을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부모는요. 그 돈 안 써요. 나중에 차곡차곡 모아놓습니다. 모아놨다 어떻게 해요? 자식이 급해가지고 엄마, 아빠 나 이래서 힘든 일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자녀들이 준 돈 다 모아놓은 거 꺼내놓고 어떻게 합니까? 요거 얼마 안 되는데 네 어려운 거 해결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하고 내놓습니다. 이게 진짜 부모예요. 우리는 진짜 부모에게 심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진짜 영적인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그분께요. 우리는 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으시면 그분은 쌓아놓습니다. 쌓아놓고 나중에 우리에게 막 베풀어 주실 때는요.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고 거두는 법칙에서 반드시 종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종자입니다. 종자가 있어야 돼요. 그 종자의 첫 번째가 11조입니다. 11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너 열 중에 하나를 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이 세상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저를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잘 길러줘서 감사하고 저를 잘 이렇게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가정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놓고는요. 그 말만 하고요.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생일날도 땡, 뭐해도 땡, 그냥 땡이에요. 땡이 땡, 하나도 안 도와줘요. 그러면 과연 그 자식이 부모를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부모의 마음은 이미 상해 있는 거예요. 저문어 자식 입으로만 말하고 마음은 나에게는 하나도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종자가 바로 그거예요.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구원의 은혜, 영생의 축복, 천국의 축복, 제3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도와주셔서 이때까지 됐다는 모든 축복의 고백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내보일 수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종자인데 그 종자가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감히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벌레만도 못한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감히 시험할 수 있어요? 시험 못해요. 우리가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시험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무척 나쁩니다. 엄청나게 기분 나빠요. 나중에는 그 사람과 관계가 파탄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종자예요. 내 마음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고백이에요. 은혜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시는지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시험해봐라. 네가 나를 시험해봐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열어주고 너희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내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채워줄 정도면요, 이 땅에서의 복은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11조를 제대로 드린 사람 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안 받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는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조는 하늘의 복의 문을 여는 종자입니다. 이 종자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미국에요, 실업가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이드라는 사람은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래요. 그는 한때 1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고 자녀들의 생계를 위해서 염려해야 할 그런 처지에, 파산된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은 빌리언 돈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저 미친놈 어떻게 해야, 자기 집은 다 파산 지경인데 그 빌리언 돈 갖고 거기에 또 11조를 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하십니까? 내가 사람한테 빚진 것도 무서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지기 싫다 이거예요. 그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빌리언 돈에서라도 11조를 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요 복을 주셨어요. 맨소레담 이야기입니다. 맨소레담 아시죠? 맨소레담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맨소레담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맨소레담을 만들어서 맨소레담이라는 건 약을 만들어 가지고 그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그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가 점점점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축복을 많이 받으니까요,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의 1만 가지고도 자기 사업이 다 운영이 되는 거예요. 기업이 다 운영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시더라 하고요,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록펠러라는 사람도요, 실효 생활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첫 월급 탄 게 $1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감당치 못할 복을 부어주셔가지고 자기 사업의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몇 명을 두고 있는 줄 아십니까? 40명을 뒀대요. 40명을 전담 직원을 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11조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게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뭡니까? 가난한 자로 오신 거.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한 자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은 공짜로는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종자를 심으라 이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종자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종자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11조라는 종자를요, 우리는 절대로요, 그것은 내가 먹어서는 안 돼요. 먹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복의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의 재생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 저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다 보면요, 모든 목사님들이 만나는요, 한계점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또 다른 지방의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제가 다 여러 군데를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그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 시스템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 시스템은 뭐냐면 제자훈련 시스템, 무슨 시스템 갖고 시스템은 정말 잘 갖춰져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생명을 낳고 사람을 살리는,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것이 안 되면 그 시스템도 다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이 고민이 뭐냐면은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재생산은 낳고 하는 거예요. 낳고 하는 게 이게 재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자석이 점점 돼 있지만은요, 우리 교회 꼭 각자 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간단해요. 한 사람이 하나씩만 낳으면 끝나버려요. 그럼 싹 차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하나씩만 낳으면요, 교회 무너뜨리고 크게 또 줘버려야 돼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이 재생산에 함께 하자고 하면요, 성령들은 뭐냐면 부담을 갖고 있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이게 영적 님비 현상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해야 되는데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저 사람이 해야 돼.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저 사람 은사가 있는 저 사람이 해야 돼 하고 다 이거 뭔가 회피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합니까?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안 해요.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나 물질적인 축복을 정말 많이 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은 온유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많은 거 원치 않아요. 뭘요? 종자를 심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종자를 심지 않고 많은 것을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자를 심으면 그 종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생각지 못하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종자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자를 안 심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도 보세요. 제가 두 사람을 언급했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경적인 기초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선조들, 그 나라에 앞서갔던 사람들, 미국을 붕하게 만들게 했던 배경이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것을 우린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 사람의 예를 들은 걸 찾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우리도 도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도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도전해서 하나님 나도 물질의 축복이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물질의 축복이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달려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헛소리 안 합니다. 시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당신이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으로만 들렸다면은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내게 들린다면요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된 말씀으로 이것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인다면 우리는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겁니다. 그 소원이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고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야.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종자 중에 종자가 또 뭐냐면요 우리가 구제하는 거 선교하는 겁니다. 이게 종자예요. 그러니까 구제의 넓은 구제 속에 뭐가 들어가면 선교가 다 들어가요. 선교는 다 어려운 곳에 보내는 거예요. 내 교회가 자립되면 선교비 안 받아요. 선교사들도 뭡니까? 자기 선교지에서 자립이 되면요 선교비 안 받아요. 누가 선교비를 받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교회는 선교비를 요청하는 거예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립이 되면 요청 안 해요. 지금 선교비를 받는 작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기들이 자립이 되고 일어설 수 있으면요 선교비 안 받죠. 그리고 다른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는 교회로 탈바꿈이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구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구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흩어 가난한 자에게 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거예요. 이 구제하는 것은 그의 의입니다. 그의 의는 그가 행동한 거예요. 구제한 행동한 것은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고넬료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주고 성령의 세례를 주기 위해서요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도로가입니다. 이 도로가 역시도 과부였지만 이 또 어려운 과부들을 위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도로가가 구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어려운 과부들이 베드로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도로가를 살려주세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로가 위에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로가를 살려줬어요? 안 살려주셨어요?
도로가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왜 두 말씀을 드렸느냐. 고넬료나 도로가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억된 사람입니다. 왜 기억된 사람입니까? 구제를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구원의 복음이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하고요. 죽었던 도로가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구제는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는 것이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제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어렵다고 아무나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데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을 봐야 돼요. 마음의 밭. 어려운데 뭡니까? 그 사람 도와주면 슬퍼 먹고 못 먹고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한테는 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데 막 도와주고 나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도와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좋은 밭에다 심어야 어떻게 합니까?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구제하는 것도 이것도요, 예술이래, 예술. 그래, 구제하는 것도 예술이라. 저도 그 말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구제하는 사람의 자세는 공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말고 공손하게 낮은 자세로 그렇게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구제를 할 때는요, 절대로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기억에도 없어요. 내 기억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와줄 만한 사람에게 도와주면요, 우리 기억에 남아있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릴 때 찾아가서 도움 좀 요청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때 내가 어릴 때 도와줬는데 너는 나를 싸그리 무시해? 나를 이렇게 해버리고 마음에 쓴뿌리가 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이미 내 머릿속에서 다 까먹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구제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이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흔들어서, 우리가 대박이에요. 쌀을 댈 때 그렇잖아요. 그 속이는 사람 없을까? 그냥 슥 해서, 우리가 볼 때는 슥 해서 수복 가까이 있는 거 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싹 자르고 갖다가 붙잖아요. 근데 진짜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박 갖다 놓고 싹 흔들고 또 한번 쌓아놓고 싹 흔들고 해갖고 수북하에서 주는 사람이요. 그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구제하면요. 그러니까 이 구제, 성교는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허든서 테일러라는 성교사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하루는 그가 가난한 집을 신방하게 됐어요. 근데 그 분은 뭡니까? 남편이 없이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찾아가 보니까 젊은 여인이 몸이 아파 누워 있는데,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빈젖을 물고 젖이 나올 동안에 칭얼거리고 있는데 집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에게 기도해 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돌보실 겁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왔대요. 나오는데 갑자기 그 속에 성령이 막 말씀하시는 거야. 이놈아 네가 그 집에서 그냥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집은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네가 그냥 나오냐 그러는 거예요. 네 주머니에 얼마가 있느냐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랬어요. 제 주머니에는 내일 아침 먹을 식사 그 돈밖에 없습니다. 2실링 6펜스밖에 없다는 거. 그게 우리 돈으로 얼마 되는지 내가 환산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먹을 식사, 아침에 먹을 식사 할 그 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라도 주고 나오라고. 그렇게 성령이 막 이렇게 마음에서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미안하고 무안해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래서 그 집에 다시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려운 줄 알면서 그냥 저기 나오게 해서 미안합니다. 기도만 해주고 나와서 미안합니다 하고, 여기 제가 있는 돈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 허기를 좀 떼어주십시오 하고 주고 나왔대요. 그때 이제 그 애기 엄마, 젊은 엄마가 너무 고맙잖아요. 어떻게 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머리에 대고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축복하는 기도는 얼마나 간절한 기도겠습니까? 얼마나 애타는 기도겠습니까?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거짓이 없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요, 그 테일러 선교사한테 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요. 이제 나는 아침에 돈이 없으니까 굶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편지 한 통이 날라오더래요. 근데 그 편지 안에 보니까요. 은하, 한 실링의 은하가, 금화가 오더래요. 그 금화는 자기가 준 거에 5배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기장에 그렇게 써놨어요. 구제는 나는 내가 한 거 다른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하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자기 일기장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만큼요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구원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언약 안에 전부 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물질의 축복의 언약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인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시험해 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할 거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종자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축복하실 것인지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게 11조 하면 축복을 주시는 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딱 2가지 복이 와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재화에서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12절이고요. 11절은 무엇이냐면 모든 환난과 재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요. 남들이 안 될 때요.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포도 농사를 졌는데 기간 전에 포도 열매가 다 떨어지면요 수확이 있어요 없어요? 수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심어놨는데 수확이 하나도 없으니까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심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쌓을 것이 없는 열매를 하나님이 내려주도록 내가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그러면서 12절에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된. 저 사람은 처음에 보니까 어렵고 힘들게 살더라 이거예요. 아까 말한 저 맨솔에다 만든 사람 있잖아요. 그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분도 마찬가지죠. 빚지면서도 세상 11중에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겠지만요. 그러나 그가 꾸준히 그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맨솔 한번 만들게 하시고 그것이요 큰 기업이 되게 하고 그걸 통해서 그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하잖아요. 야, 넌 정말 복받은 놈이다. 정말 대단한 놈이다. 막 사람들이 전부 인정해주는 그런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종자 있잖아요. 이 종자를 우리는 잘요 드려야 돼요. 그 종자는 우리는 없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예가 많더라고요. 지금 미국 사람들 보니까요. 이 미국 백화점왕으로 유명한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렸을 때 학교 다니지 못하고 벽돌 공장 직공으로 일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도 보니까 그 분이 다니는 교회도 조그마한 교회인가 봐요. 그런 게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이제 힘들어지니까 중개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책을 하게 되니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간절히 호소했어요. 이 중개청에서 성도 여러분 좀 우리 함께 동참합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을 때 이 워너에게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감동이 오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공장에 벽돌이 있다, 벽돌 공장이 일하니까. 그래서 그 공장 사장한테 이야기했대요. 사장님, 저 수레 한 수레 벽돌 하나 좀 실어 가도 되겠습니까? 야, 공짜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제 월급에서 가져간 거 다 까세요. 그러고 해서 이제 한 수레 벽돌을 가득 싣고요. 교회로 이렇게 이제 벽돌을 싣고 수레를 끌고 오는데 목사님이 그걸 본 거예요. 그게 너 뭐 때문에 낑낑 걸고 벽돌을 갖고 오느냐 하니까 이제 사정을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드릴 건 없고
가난해서 드릴 건 없고 제가 벽돌 공장에 있으라는데 제가 드릴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갖고 오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눈물이 나요. 그래서 그 아이의 머리를 얹고 뭐 축복기도 하고 그러고 됐어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나중에 얼마나 축복을 하시냐면요. 백화점 왕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다니던 그 교회를요. 백망물을 줘서 그 교회를 지어주게 했대요. 얼마나 놀라우뇨. 이 축복을 하나님이 갖다 부어주셨습니까? 놀라울 정도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렇게 종자를 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심으면 얼만큼 하나님이 축복의 열매를 주시냐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모든 거예요.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넘치도록 선한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선혈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종자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내 감사의 표현이요 은혜의 표현이요 성조된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미국이 왜 잘 살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거예요. 미국은 신고 거두는 법칙을 정확하게 미국 사람들이 잘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요 잘 지켜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나눠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챙기라고 준 게 아기는 쌓는 데 능하지만은요 선인입니다. 의인은 나눠주는 데 능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나누는 데 쓰는 거예요. 사실 11조도 보세요. 나오는 데 쓰는 겁니다. 성교도 다 나오는 데 쓰고 구제도 전부 다 나누는 데 다 쓰는 거예요. 전부 다 나오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걸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 지금까지 축복의 샘이 마르질 않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 사람은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부자예요. 이 사람은 주식 투자가입니다. 주식으로 전문 투자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려면 이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총 재산이 440억 달러인데 우리 하나로 말하면 44조 원이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85%인 370달러, 35조를요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 누구한테도 주지 않고. 그래서 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총 재산의 85%를 기부를 했다는 건 이건 뭐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죠. 미국에는 이렇게 기부 문화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기부했으면서 자기는 어떤 집에서 사느냐? 실제로 저도 그때 그 사람 하는 걸 한번 이게 동영상에 나온 걸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중고차 타고 다닙니다. 오래된 중고차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집도요 3천만 원 주고 언제냐면은 오래전에 3천만 원을 주고 산 그 집에서 그 사람은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많은 돈을 벌어둬요. 그리고 그걸 전부 다 85%를 전부 다 기부하는데 기부할 때도 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재단을 만들면 어떻게 재단을 만들어요? 회사에서 재단을 만들면 꼭 자기 가정 통해서 가족 재단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가족들 먹고 살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부를 했는데도 자기 가족 명의로 자녀 명의로 재단을 안 만드는 겁니다. 이사장을 거기다 안 세우는 거예요. 가장 미국에서 기부한 것을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 게이츠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만든 그 재단에 자기의 재산의 85%를 다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전혀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상속세, 법인세 늘리자고 하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부시 행정부 있을 때요. 부자들 상속세 그거 낮추자 이럴 때 제일 반대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부자들이 더 많이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반대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게 이만큼요. 어떻게 합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바탕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섰고 그 말씀에 기반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기부 문화입니다. 기부 문화의 가장 중심이 뭔 줄 아십니까? 신고 거두는 거예요. 그게 신고 거두는 것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1조하고 구제입니다. 이것이요 미국의 기부 문화의 중요한 바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요 축복의 샘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세계 최강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우리나라도 기부 문화가 활발해져야 되고요. 우리도 잘 되려면요 기부 문화가 활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물질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하늘의 복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 하늘의 복의 문을 여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부하는 것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11조하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제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보다도 우리는 가장 좋은 밭에요. 우리는 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심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복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복이 쌀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큰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교회요 찾는데 보니까 영향력 있는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성도가 10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요 미국의 영향력 있는 교회 100대 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 100명밖에 안 모이는 그 교회가요 미국 전역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되는 건 줄 아십니까? 바로 기부 문화입니다. 이거에서요 교회가 살아 움직이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지만 큰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작다가 아무 일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작지만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큰일 할 수 있습니다. 그 큰일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느냐? 하늘 복의 문을 우리 모두가 다 열어버리면 돼요. 그 복의 문을 열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 축복이 임하면요 우리는 작지만 얼마든지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늘 복의 문을 여는데 손을 가지고 그 하늘 복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요 다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죠.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라 그랬습니다. 시험하고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복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의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무릎 감사합니다.